참 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2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하다가 갑자기 샛길로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은 사제에게 문헌에 속하고 창세기 2장은 야훼계 문헌에 속합니다. 갑자기 사제계는 뭐고 야훼계는 뭐고 신명계는 뭐고 또 이 엘로힘계는 뭐냐? 이 구약 성서가 길게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2000년이에요. 또 창조 이야기까지 한다면은 수억 년의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쓸 수가 없고 여러 사람 또 레위 사람, 사제들이나 예언자, 사제와 예언자는 다릅니다. 또 이제 다윗 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이 안에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썼다. 저자들, 성서 저자들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은 신명계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오늘 아침부터 강의 준비하면서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 시대 때 내가 이거 성경 특강 안 했으면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실시간 이제 기다리면서 만약에 저녁에 실시간 우리 교우들하고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평창에서 피정도 없고 사람도 안 찾아오고 나도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느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성경 특강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만 명한테 내가 지금 하느님 얘기를 거의 매일 하는 거죠. 매일.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코로나19 시대 때 전부 다 암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성경 또 강의하고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사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서를 보면은 유다인들은 하루 종일 성서를 필사를 해요. 하루 종일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옆에 지켜봐줘. 성서 필사할 때는. 왜냐하면 한자라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참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이 코로나19 때 다볼사이버 성당 안 다녔으면 뭐 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하느님의 유일성에 관한 그러니까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이신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경신례를 위한 유일한 장소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름을 거명해 본 적이 없는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를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게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 요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성서를 피시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한 분, 딱 한 분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 화면에 나갑니다. 요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라고 요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다니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은요 문 옆에 이게 있어요. 매주자가
모든 하여튼 문을 들어가는 데는 저 매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통곡의 벽에서 이 성구갑을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 심장 가까이 명심하라고 왼팔에다가도 성구갑을 이렇게 묶어 갖고 다닙니다. 이마에다가도 넣고 집 들어갈 때도 넣고 그 다음에 왼팔 심장 가까운 데다가 그래서 왼팔에다가 송구갑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관통하고 계신 거죠. 우리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요거 외워야 돼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첨부하시죠.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모세 오경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사상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그리고 이런 아주 이게 배타적인 섬김이라고 선민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 아니면은 다른 민족은 전부 다 멸망해도 되고 전부 다 죽어도 돼. 그 가운데 우리만 살아남으면 돼.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인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유다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적이의 적,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하느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그 종교 의식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라는 게 나와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7민족인 히타이트족, 기스가르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이 얼마나 배타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이게 성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당시 유다인들은 야훼 하느님만을 믿고 자기네들이 선택됐다라는 것만 하고 이 유대인 중심 선민 사상이 이렇게 아주 뿌리 깊었던 거예요. 이런 선민 사상을 예수님께서 쳐 부수고 그 경계를 허물으려고 그랬으니 당시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맞아 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너희를 이끌어 이제 구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종살이 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참 하느님이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오로지 야훼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길 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소 반으로 나누거나 양을 반으로 나눠 갖고 글리 지나가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르다, 가르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어길 경우 이렇게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신명기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은 바빌론 유배까지 내려가요. 누구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여호수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호수아서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거의 1000년의 이야기를 신명기 안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역사를 우리가 담는다고 그러면은, 자 어디 봅시다. 지금 우리가 조선이 1390년경에 됐으니까 조선이 600년, 또 고려가 또 한 600년 정도 세월이 돼요. 또 신라 1000년의 고도라고 그러잖아요. 신라까지 합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고려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왕건 이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원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마지막에 뭐 신돈 뭐 이런 중들한테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는 그 왕들 이름이 충자가 많이 들어가요.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왕, 충정왕, 뭐 이런 충자가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원나라에 충성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충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조선 500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유다인들은 이걸 외워야 돼. 이 10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으로 이 계약을 어길 시, 그래서 바빌론 유배를 갔을 때 유다인들은 우리가 왜 유배를 가야 되지? 왜 이런 고통을 겪었어야 되지? 하느님과 계약을 어기고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하고 계약만 충실하면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기잖아요. 신 바벨로니한테 남유다는 빼앗기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땅을 빼앗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죠. 이방인하고 막 섞어갖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기원전 550년 전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 뭐 판관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열왕기 상하, 전부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갖고 우리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고 불충했기 때문에 바빌론 땅을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계약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곁에 서 있는 설교자로서 신명기 27장 9장 소개되는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의 표명,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가 레위인들의 가르침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과, 화제물이라는 건 요 화제물이라는 말씀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 태워 드리는 제물 중에 태워 갖고 이제 고기가 남잖아요. 사제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 고기를 팔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서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 신명기를 썼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자들은 왕실에 영향력 있는 과문들과 관리들이었다는 거죠. 이는 신명기가 예루살렘 궁정에 잘 알려져 있었던 아시리아 문헌의 용어와 문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는 얘기죠. 아시리아, 이렇게
성서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서부터 사실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쓰여진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역대기는 족보예요. 족보. 오늘 뭐 복음에도 하겠지만은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 상권을 1장을 한번 보겠어요.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에렛, 에녹, 무투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펫.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섹, 티라스이다.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디팟, 토가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끼띠임, 로다임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에피타의 아들은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자, 어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낳고 복음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레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못을 낳았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 성서 필사하신 분들 가운데 역대기, 상권, 하권 할 때 내가 이거 왜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욕타는 알모다, 셀렙, 하차르, 마웻, 예라, 하도람, 우잘, 티클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피르, 하일라, 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셈, 아르팍삭, 셀라. 내가 이거 왜 써야 되지? 우리는 사실은 이거 역대기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이름 나오는 거 안 읽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우리 족보니까. 저도 황씨 무슨 17대 손인가 18대 손인가 그걸 모르겠는데 족보가 우리 집에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이제 중간에 황희정승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 인간에게는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내가 읽어놓은 이것들을 내가 정말 근데 이제 한 70 됐어. 다 읽어놨어.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읽어놓기도 하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삼성을 읽어놨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읽어놨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죽는데 너무 그동안 읽어놓은 게 아까워. 그러니까 누구가 있어야 돼? 내 읽어놓은 거를 받을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한테 자식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자식 하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내 집안도 마찬가지죠. 내 손자들,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동안 평생 읽어놓은 것들을 나는 이제 못 누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 연장을 누구로 생각했느냐면 내 자식이 이어받겠지, 손자가 이어받겠지.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서를 읽으실 때 앞으로는 이제 역대기 나오면은 그 이름 이렇게 났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걸 굳이 하나하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큰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안 하면 돼요. 어쨌든 신명기가 아시리아 문헌의 용어와 문체를 쓰고 있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서명이라는 그러한 글도 한번 읽어드릴 거고 상제상서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어요. 근데 상제상서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 쓰신 상제상서는 뭘로 돼 있느냐면은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그거를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한문으로 그걸로 다 읽었어. 한문으로. 근데 문체가 다른 거죠. 문체가 다르죠. 이제 지금 한글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요즘은 또 영어가 또 많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카드어가 있었고 수메르어가 있었고 바빌론 언어가 있었고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80년 1850년 요때 함무라비 법전이 돌에 새겨져 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 그게
바빌론 언어로 써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시리아 언어. 근데 요게 다 셈계 언어예요. 셈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무슨 언어를 쓰셨느냐면 히브리 말을 안 쓰셨어요. 물론 히브리 말도 알고 계셨지만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람 지역이 언어가 히타이트 요 뭐 위쪽이 전부 다 아람어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신약 성서는 히라버를 또 쓰죠. 히라버. 그 그리스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때 이제 기원전 한 63년경에 로마한테 빼앗기죠. 또 나라를. 자,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그 시대의 단어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명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죠. 저는 뭐 성서학자는 아니고 그냥 그냥 사제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를 딸딸딸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서도 딸딸딸딸 알아야지 겨우 연결이 되지. 이 하느님의 이 기가 막히게 많은 신비 여기 안에 다 담지도 못하지만은 복음사가들이 그러죠. 이 책에다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신명기는 이러한 재앙이 왜 우리한테 일어났을까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신명기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막 이방신을 막 섬겼죠.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벌을 받는다. 유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배는 하느님의 징벌로 유다인들이 이해를 해요. 신명기를 읽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율법,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토라. 율법과 규정과 계명 준수가 바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한테는 아주 뭐가 중요했느냐, 율법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느님의 날이다.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거룩한 날, 안식일, 하느님의 날, 요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예수님 시대 와갖고 너무 안식일에 사람들이 매여 있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성전이 지켜주질 못해. 그러니까 무너질 수 없는 안식일, 무너질 수 없는 토라,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하나 이제 뭐 교리적인 상식으로 왜 우리는 전야미사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왜 토요일날인데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을 지켰느냐? 왜 그러냐면요, 너무너무 더워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유대인들은 활동하고 공부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딱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 딱 그렇게 안식일, 그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우리 교회도 예수 성탄 전야미사, 예수 부활 전야미사라는 거를 우리도 이제 밤 8시, 10시에 당일이 아닌데도 24일 날 또 부활 전날 전야미사 성대하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그러한 유대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전승이라고 그래요. 트라디션이라고 그런 전통을 이렇게 2000년 동안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계약,
우리도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마태오복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거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마음, 목숨,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초짜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저는 요즘 쌀 보내주기 운동하는데 이제 거의 한 2,000명 정도 보내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00분이 쌀 농협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때 지금 한 3,000건 정도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뭐 내가 보기에는 2,000명 중에 정말 절실한 사람들 한 1,800명 정도, 한 200명은 그냥 준대니까, 그것도 좋은 쌀 준대니까, 된장 준대니까 받아가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얼마 전에 김하종 신부님도 벤츠 타고 안나의 집 와갖고 먹고 간 모녀 글을 올렸잖아요. 그 한둘 때문에 그 몇천 명한테 줘야 되는 그 사랑의 실천을 멈출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양심을 전부 다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 성서 공부를 통해서 이 계약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걷어